오늘은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지키는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7월 둘째 주가 교회 교육주일인데, 그래서 교육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인 데이빗 슐러가 공동작업을 해서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Ministry in America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북미 47개 교단의 목사님들과 교육 관련 지도자들을 조사하고 인터뷰한 보고서가 그 Ministry in America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지금 좌절에 빠져 있다는 거죠.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더라도 성도들이 자라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한 좌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땀을 쏟아 부어도 목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목회자들이 과연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고서에 적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들을 목회자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서 이런저런 해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해답은 뭐냐면 신자들을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신자들을 교육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이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이 어디로 뛰는지 모른 채 그냥 잘못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그래서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뛰긴 뛰는데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 모른 채 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재촉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이 지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감리교 감독인 리차드 윌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아직도 너 살아있니? 번역하면 그 정도 될 수 있는데 we yet alive?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윌케는 지금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목회 사역이 쉽독 스트래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독 스트래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역하면 쉽독 전략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쉽독은 양을 지키는 괴를 쉽독이라고 합니다. 또 쉽독이라고 하는 이름의 종이 있죠. 목회자들의 목회 전략이 쉽독 전략이라는 거예요. 쉽독 전략이 뭐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벗어날까봐, 도망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다시 우리 안에 가두고 지키는 역할, 요걸 목회자들이 똑같이 해왔다는 거예요. 목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는 양을 키우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만들고 그들과 함께 예수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이루는 거, 그게 목회인데, 목회가 교회가 위임받은 사명, 하늘나라를 만드는 이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울타리를 벗어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데에만 집중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뒤치다거리를 하는 일로 힘을 다 소모하고 양을 키우지 못한 것이 미국 교회의 혼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 교회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 문제와 비슷하고 또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보는 겁니다. 교육에 관심이 없는 한국 교회를 보는 겁니다.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 성장, 축복, 위로, 격려, 이런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자화상을 보는 거예요. 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성도를 양육시켜서 성장시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이 과감하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리지 않고 맞설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는 자리, 가르치는 사명,
이걸 외면하면 한국교회는 점점 더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될 거라는 예견입니다. 교회는 이 가르침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불어 성도들에게는 배움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저도 성경을 또 공부합니다. 여러분은 전공도 하지 않으셨고 성경을 또 일천하게 일독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열심히 공부해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영감의 보고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글들을 쏟아내고 있고 또 많은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 포스트 코로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공통적으로 나온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소그룹 중심과 또 부모의 가정 신앙 교육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가정의 중요성 더 강조되는 시대에 만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곳에서 이 비대면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저도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지만 우리가 수시로 비대면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툴들을 만들어서 한번 활용해 보자.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난주인가요? 나왔던 팀이라고 하는 툴이 나왔고, 진즉부터 있었던 줌이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어떤 게 좋으냐 비교도 해보고 지금 그걸 가지고 영상회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범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한번 그것을 통해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름 교육 행사가 BCM 교육 행사들이 다 비대면으로 영상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대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많지 않은 이 구조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쁜 아버지들이 조금 일찍 가정에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육의 장이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이 가정이 신앙 교육의 장으로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되고, 동시에 이 교육을 이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도 헌신도 필요하고 모두를 바꿔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이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혹은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리고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불안하고 불편하지만 다 바꿔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서서 대처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하게 됐어요. 여러분, 올 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는 방호복까지 입고 예배를 드릴 날이 올런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걸 예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마스크만 쓰고 예배를 드리면 되지
우리 구조가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우리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이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교육의 교육주일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대면이 일어나는 이 가정에서만큼은 여름 교육 행사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교사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이 영상 수련회가, 비대면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손주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있도록 옆에서 교사 역할을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해 주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 비대면 수련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수련회가 교사들이나 교회에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이 이제 부모 책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그 어릴 때 인격을 형성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부모 영향을 받거든요. 부모의 인성도 물려받지만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들의 인성이 형성되는 데는 거의 8, 90%를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부모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모의 책임이 아닌 경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이 부모가 굉장히 신앙교육을 잘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신앙대로 자라지 못한 경우들도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악신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가 처음 기름 부어 왕이 될 때는 신앙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악신에게 딱 사로잡히면서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고 하는 이 비교하는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악신이 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울 밑에서 자란 아들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근데 그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절친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 아니라 친구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을 신의와 믿음으로 도와주는 절대 협력자가 됐던 것이 요나단입니다. 그의 인성, 그의 신앙,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과 인성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요나단은 바르게 자랐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자녀들을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기준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왕은 좋은 왕이에요. 제대로 된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보세요. 2명이나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도니아, 압살롬. 또 심지어는 어떤 아들도 있었느냐, 자기 이복 여동생이 마음에 들어서 그 이복 여동생을 자기 마음대로 겁탈을 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취하는 그런 아들도 있었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친구죠.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고 피할 바위시며 나의 지팡이와 막대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 아들들은 그 모양으로 자랐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여러분 옛날 택시나 버스를 타시면 택시기사 옆에 꼬마가 무릎 꿇고 앉아서 오늘도 무사히 돼 있는 그림 많이 보셨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 친구가 지금도 택시 어디에선가 기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에요. 오늘도 무사히.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의 자녀들은 악평을 받았어요. 이런 예들을 보면 자식이 잘 되고 못 되는 문제에 있어서 모두가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기에 걸맞게 자녀들도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이 가정의 신앙교육이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예를 가지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가정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의 역할도 감당하고 자녀의 역할도 감당하지만 이 부모와 자녀가 공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연세대학교 은중관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훌륭한 분이고 저는 이분에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흥회라고 하는 기존 관념을 깨트려 주신 분이셨어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첫 번째 부흥회를 하는데 이 은중관 박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도 그 은혜 받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부흥회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어떤 부흥회느냐, 우리 교단의 전영동 목사님 같이 그 땀이 땅 목사님 같이 말이죠, 손이 없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벌받아 그러면서 손을 막 이렇게 의수를 막 이렇게 꺾고 막 이런 부흥회. 이호문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지금도 여기 가까운 데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말이죠, 강다리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또 우리 이명재 목사님, 얼마나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습니까? 저는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을 유독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그 중에서 이호문 목사님 같은 분은 그 당시에 승용차들이 별로 없는데 승용차에 이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오셨는데 말이죠, 그 뒤를 딱 보니까 옷이 걸려 있는데 부흥회 때마다 시간마다 입는 이 양복 웃두리가 걸려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뭐 이런 색이 걸려 있어서 저는 그때 남자들도 빨간색 웃두리를 입는 줄 알았어요. 이야. 그리고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할 때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이죠, 설교를 하면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붕붕 뜨면 하늘을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맨 앞에 2층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항상 부흥회를 참석했었는데,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서 이 은중관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런 부흥회에 대한 제 선입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지금 만약에 건강하시다면 다시 모시고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모실 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만, 이 은중관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를 크리스찬들이 키울 때에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각오로 키워야 된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노력해야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 평가받을 각오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녀를 양육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두 가정을 제가 비교를 하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헌신적인 사역자가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장에 12절과 17절에 보면 이 두 아들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어요. 어떻게 평가가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첫 번째 평가고요. 두 번째 평가는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 12절과 17절의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두 가지 평가예요. 이 평가로는 우리가 판단해 보면 이 평가 보면 이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그냥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제사를 집례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몰랐어요? 지식으로? 지식으로 몰랐을 리가 없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마땅한 행실이 있어야 되겠죠.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나쁜 사람이었느냐? 그래서 자식을 그렇게 키웠느냐?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뭐냐? 성경의 말씀들을 쭉 보면 엘리 제사장이 특별히 자녀들 키우는데 잘못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답은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뭐냐?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치를 어디다 뒀느냐는 거죠. 하나님도 소중하고 믿음도 소중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가치보다는 자기 아들들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키웠다는 결론밖에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자식을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키운 방법이 잘못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를 아들들이 가졌고 결국 이게 화가 되어가지고 한날 한시에 죽는 비극을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일어나게 되고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께 평가받을 각오가 없었던 거예요. 자녀의 안위와 성공이 우선이었어요. 그 자녀의 안위와 성공이 우선인 가정의 실패를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귀하다는 기준으로 교육하면 실패합니다. 서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은 자녀에게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교육해야 그 교육이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혹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공이 결코 영구적인 성공이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귀중하고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가 될 때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가정이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가정이 마노아 가정인데, 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마노아가 굉장히 신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3장에 이 마노아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쭉 보면 신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증명들이 쭉 나와요. 정말 신실했기 때문에 이 마노아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듯이 그렇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사사기 오늘 13장 읽었는데 그 중에 4절 5절의 내용이에요. 수태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4절 5절에 보니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마라. 근데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마라는 거죠. 머리카락을.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하는 말이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distinguish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다시. 구별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나실인이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나실인이 돼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낼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 한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 4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지배를 끊고 하나님이 세워준 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삼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내가 듣고 남편에게 와서 마노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노아가 듣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8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합니다. 우리 아내에게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같이 있을 때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날의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런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마땅하다 기도 응답을 하셔가지고 마노아와 아내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마노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시니 당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12절이에요. 당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주시는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마노아는 그동안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질문을 한다 그러면 뭐 보통 통상적인 경우에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묻겠죠. 그렇게 묻든가 아니면 하나님, 이제 왜 지금까지 막으셨다가 이제 태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노아는 이 수태고지를 듣고 난 뒤에 뭘 물어보냐면 그런 걸 하나도 안 물어보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이걸 물었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녀를 주시니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공부 잘하는 자식으로 걸출한 인물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고백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로 키우겠다는 결단.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마노아 가정을 우리가 같이
같이 보면서 무엇이 신앙의 부모가 가져야 되는 신앙관이고 부모의 역할이냐, 이걸 보는 거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의 역할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들이 역할을 감당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평가를 세상에만 맡기지 마세요. 세상에서 나오는 학교 성적표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의 평가는 뭐냐? 얘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걸 평가해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통틀어서 평가해버려요. 그런 평가에 여러분들도 휩쓸리면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의 재능이나 달란트를 사장시키는 거예요. 왜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 자녀를 평가에 맡겨버리고 끝나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세상의 평가에만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자녀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신앙의 부모들이. 너는 하나님이 주신 새벽 이슬 같은 아이야.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유니크한 달란트가 있어. 그 달란트를 네가 살려야지. 왜 실망하니? 이런 근거 있는 위로를 할 수 있어야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은중관 박사는 흥하고 망하는 것까지 꼭 미국 교회를 따라가는 게 한국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30년 터울로 미국 교회가 흥하는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30년 터울로 미국 교회가 망하는 걸 지금 한국 교회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 교회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교회 교육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당회를 하고 목회 워크숍을 하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가 끝나고 혹은 끝나지 않아도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책들도 읽고 아티클도 읽고 많은 세미나도 뭐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열심히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런 장애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솔루션이 뭐냐 이런 걸 생각하다가 그 많은 솔루션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그렇다. 여기서 우리가 그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목사가,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칙, 우리의 핵심, 우리의 에센스가 뭐냐?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거기로 가자 하는 거예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들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나라이건 여러분 개인이건 간에 지금 문제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지금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딘지로 찾아가는 거,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건 제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통할는지 안 통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얻은 결론이 아마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원칙으로 돌아가고 우리 원래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임스 스마트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The Reverse of Ministry라고 하는 책인데
다시 태어나게 하는 목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 목회?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리버스라고 하는 말이 재탄생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중복음회이면 중생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목회, 교회 본연의 사명은 뭐냐?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죠. 생명. 그게 오늘 우리 성서 일과에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도둑이 왜 왔냐? 도둑은 너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빼앗으려고 왔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느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다. 그 오신 목적이 아주 딱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맞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그 오신 사명을 우리가 그대로 계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생명을 주는 일,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걸 전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일, 그게 목회고 교회의 사명이다. 건강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본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보자는 거예요. 그저 양이 도망갈까봐 전전긍긍하는 쉽독 전략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교회 사명을 일깨워가는 시점에 우리가 이르르지 않았느냐.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 교육주일 포스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포스터를 보시면서. 저는 이 포스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포스터는 불조심, 소방차 그려놓고 불 그려놓고 자나깨나 불조심, 그게 포스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우리 포스터는 방공,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포스터 그리면 그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할 때 그 포스터를 어떻게 그렸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포스터 보세요. 밑에는 QR코드가 그려져 있죠. 중간에 제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해시태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일만 일주간, 토 앤드 주일 찾아가서 주일 한 달 동안. 저하고도 정서에 안 맞아요, 포스터가. 근데 이게 지금 젊은이들에게 통하는 포스터예요. 작년에 7월 달에 다음 세대 회복의 달을 정하고 여름 사역 발대식도 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한다는 의미로 블루지데이라 그래서 저도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그랬어요. 올해도 목회 계획에 8월 달에 있긴 하던데 말이죠. 여러분들 주일날 야 정말 이거 청바지 입고 가도 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들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아우 목사님 매주 이렇게 드려요 예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청바지 입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 교육적 사명을 완성하는 건 아니죠. 구호를 외친다고 완성되는 거 아니죠. 청바지를 왜 입었는지, 왜 여름 사역 발대식을 했는지 그 목적이 뭔지를 망각하면 안 돼요.
매주일 우리가 편하게 티셔츠 입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복장조차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뜻을, 의지를 표현한 거죠. 생명을 전하는 교회 교육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미국 교회 망하는 전철을 그대로 밟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이 배움의 자리를 떠나지 마셔야 되고요. 이제 온라인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기존의 오프라인 이 대면 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온라인 교회를 개척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그 온라인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고는 달리 설교도 7분에서 12분 정도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신앙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철로역정 존 본연 읽으십시오,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사십시오 하지 않고 제가 그 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주는, 책 읽어주는 남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음악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콘텐츠가 들어갈 겁니다. 구역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게 될 겁니다. 교육자들은 지난주에 제가 지시하기를 우리도 비대면 회의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으니 우리가 비대면 회의를 어떤 툴로 할 거냐, 줌이냐,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로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루가 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한다고 광고하면 3분, 4분 신청하셔서 성경 공부 관심이 없으셨어요. 배움의 자리 안 섰습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만드는 성경 공부 콘텐츠에도 여러분 많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되겠고, 새롭게 온라인 교회로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온라인 교회를 만드는데 그 이름도 공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 좋은 것들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그 좋은 제안들 가운데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더 좋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침을 발라서 표시를 해주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표로 교회 이름을 짓고 온라인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개척해 나가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원칙,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마노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각각의 역할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이 다시 세움받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믿음의 가정을 튼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